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32장입니다. 네, 다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신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도 이제 저희 집과 또 처갓집을 방문했습니다. 처갓집을 방문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장인어른께서 차에 탔는데 그 뽕짝을 듣고 계신 거예요. 뽕짝. 그러니까 트로트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뭔지 몰랐는데 이건 우리 아들한테 말해갖고 내가 이렇게 USB에 담아서 특별하게 듣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좋아하시나 했더니 그 TV에서 올해 미스터 트롯, 작년도 그렇고 미스터 트롯이라는 방송을 여러분 보셨나요? 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화면에 안 나오나요? 네, 미스터 트롯이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냐면 제가 온라인 그 신문 기사를 통해 제가 엊그저께 그 웹에 나온 기사를 봤는데요. 이 트로트라는 사실 장르는 젊은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 신방 가고 또 이렇게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 갔는데 트로트가 나오더라고요. 오, 이거 웬 트로트가 나오나 했더니 이 미스터 트롯의 영향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프로를 보지 않았는데 이 세대적으로 이 세대 통합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시청률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여러분 가운데 앉아 있는 꼬마가 누구죠? 네? 송씨죠, 그렇죠? 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송씨, 그리고 우리 임영웅이라는 또 우리 이번에 미스터 트롯을 통해 매우 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률도 어마어마하고 이 세대에 지나갔던 어떠한 그 음악을 그리고 그 시대에 불렀던 사람들이 다 돌아갔을지라도 이것을 다시 이 세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 이것을 리메이크하고 또 새로운 젊은이들이 이것을 어린 아이들이 부를 때 이것에 어떠한 세대적인 통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31장 말씀을 좀 건너뛰었는데 3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뭘 만드냐면 뽕짝을 만듭니다. 트로트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신명기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을 뭘로 만들었냐면 핵심적인 교훈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앞으로 너희들은 내가 죽더라도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해라. 이 노래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속해서 증거가 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모세가 이제 하늘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천국으로 가더라도 끊임없이 이것이 모세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게끔 너희들은 이 노래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불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1장 22절과 또 30절을 보면 3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노래를 써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 모세의 세대 사람들, 장년층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 뽕짝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뽕짝이 지금에 와서는 뽕짝이겠죠. 얼마나 유치하겠어요?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서 들려줬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모세가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노래에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음악 치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음악으로 사람의 감정을 치유하는, 요즘 음악 치료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에게 음악 치료를 하는 모습을 또 성경에서 보여주곤 하죠. 그리고 또 노래에는 이런 우리의 어떠한 감성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노래에는 또 얼마나 큰 힘이 있냐면 우리가 외우기 힘든 것들을 암송할 수 있는 노래로 암송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생겨납니다. 여러분, 영어 다 배우셨죠? 그렇죠? 네, 영어 다 배우셨는데 알파벳 어떻게 암송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암송했습니다. A, B, C, D, E. 네, 바로 다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이 A, B, C, D뿐만 아니고 저는 이 성경 처음 기록되었던 히브리어 암송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알렛, 베키메, 달렛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왜 외웁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이 나에게 기억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노래에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냐면 우리 31장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2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준 이유가 있어요. 자, 27절 말씀, 31장 2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냐.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신뢰하고 있어요? 안 신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했는데 아이고 내가 죽으면 이 백성들을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갔으면 나에게 맡겨주셨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평생도록 불러라 너희들. 계속해서 암송해라.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노래의 첫 마디로 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 너희들이 이 말을 계속해서 듣고 한 천지를 증인 삼아 가르침을 주는 노랫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뭐라고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뭐 그렇게 불렀을지, 땅은 입을 벌려라 모르겠는데 그렇게 노래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나요? 바로 그만큼 이 노래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것을 암송하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라고 오늘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슬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의 교훈을 노래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가는 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채소 위에 담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노래가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이 노래가 너희들의 그 메마른 감성 위에 너희들의 그 메마른 영혼 위에 그 삭막한 심령 가운데 그 보이지 않는 그 가는 비라는 건 참 보이지 않잖아요. 잘 보이지 않고 이슬은 보이지 않는 그냥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돋아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노래에 대해서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32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거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는 내 아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낳았다라고 성경 말씀에 이 노래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존재케 한 아버지가 다 있죠. 여기 고아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를 존재케 한 우리의 부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너희들은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에겐 창조주가 있다. 너희들을 만드신 신이 있다. 너를 지으신 분이 있다. 그분이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한번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32장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주는 것이 이렇게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그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 이스라엘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거 아니라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민족이 있지만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많은 민족이 있지만 너희들을 특별히 나눴다. 인종을 구분하였다. 이스라엘의 자유 수요대로 백성들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버지께서 경계를 정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의 어떠한 삶의 경계도 주셨고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분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가장 아끼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분깃이다라고 택한 기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보아,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은 기억하라라고 이 노랫말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한번 보면 두 번째 중요한 이 노래의 핵심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두 번째 큰 주제 안에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 안에 인간은 삐뚤어진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래로 만들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향하여 뭘 행했다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너희 자손 대대로 악을 행했다. 악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냥 사생아처럼 너희들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 세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흠이 있다. 예? 순전하지 않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삐뚤어졌다. 너희들 삐뚤어졌어. 여러분, 삐뚤어진 우리 자녀들 키워보셨죠? 그렇죠? 삐뚤어진다라는 것은 바르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못을 박을 때 이렇게 탁탁탁 치다가 어느 순간 못 박기가 가장 힘드냐면 못이 내가 잘못 쳐갖고 삐뚤어졌을 때 그 못을 다시 이렇게 정상으로 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삐뚤어진 못을 정상적으로 박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너무나도 삐뚤어지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가 하면 바로 악을 행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흠도 있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왜 이렇게 삐뚤어진 세대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 모세의 노래를 듣기까지 이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출애굽을 이렇게 당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그 시절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어요. 감사함으로 춤출 때 있었어요. 아까 마세반서 막 불렀는데 흥이 안 나시죠? 흥나게 막 뛸 때도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은 잠시 이제 그치고 뭐가 있냐면 구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야. 아, 우리에게 줄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어라. 근데 계속해서 뭘 했나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계속. 너무나 더운데, 밤 되면 너무나도 추운데, 아, 고기 먹고 싶어 죽겠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맛있는 고기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맛있게 많이 먹고 살았는데 물이 없어요. 사막에. 하나님이 주실 때만 물도 마실 수가 있어요. 마음이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삶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삶을 사는 것인데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광야만 뱅글뱅글 40년 동안 뱅글뱅글. 지금 여기서 모세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데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정말 저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저 땅 주민들이 얼마나 센데 우린 메뚜기같이 작은데 저들에 비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아마도 마음이 삐뚤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생각하는 행복에 왜 이끌어주지 않고 왜 계속 뺑뺑이만 돌립니까? 악을 행하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삐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마음이 삐뚤어졌어.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32장 15절 말씀. 여수룬이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여수룬은 무슨 뜻이냐면 곧다, 솔직하다, 훌륭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곧다, 바르게 이렇게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여수룬인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여수룬이라고 내가 부르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너무나도 기름졌어. 그래서 발로 차버리는 거야. 내가 살찌고 너무 비대해졌어. 너무나 윤택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그 반석을 없인 여겼다. 그리고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다. 삐뚤어져 갖고 나 삐뚤어질 거야 해서 진노를 격발하고 있다.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진실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노래를 지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패역한 세대를 어떻게 다스리신다고 이야기하냐면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살찌고 윤택해서 배가 부르고 비대하고 비만이 된 백성들에게 불타게 할 것이다. 그 백성들이 화살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24절입니다. 독한 질병에 걸릴 것이다. 요즘 코로나 유행하고 있죠. 전염병으로 죽게 할 것이다. 삼켜지게 할 것이다. 독을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칼에 죽게 할 것이다. 사람들을 26절 말씀에 보면 흩어버리실 것이다. 와, 정말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26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사람들로부터 이 민족이 흩어져서 잊혀지도록 만들 것이다. 패역한 세대에게 그렇게 다스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노래 가운데 핵심적인 주제 세 가지,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세 번째 한번 다 같이 PPT를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반석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신을 반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반석. 이 32장에만 8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반석이시라고,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 반석, 그가 하신 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하다. 그의 모든 길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진실하다고,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뺑뺑이만 돌고 있는데 하나님 반석이시래요. 하나님 완전하시대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사람들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믿어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반석이다. 한번 반석에 대한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바위 보이십니까? 앞에 한번 보세요. 이 바위를 보면 여러분 흔들릴 것 같아요?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마 저 자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길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완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흔들림, 반석, 신실함, 하나님의 성실한 진실함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그 27절부터 43절까지의 노래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불타고 화살을 맞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전염병이 돌고 그 백성이 흩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라는 그 노래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이제 마지막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노래의 마지막을 뭘로 마무리하고 있냐면 그렇게 신실하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3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 종들의 피를 갚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갚느냐? 백성들이 강해져서 갚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갚냐면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께서 속죄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누굴 말할까요? 복음의 조각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 그리고 삐뚤어진 세대를 향해서 내가 속죄의 제물을 너희들을 위해서 드리겠다. 그래서 나의 반석됨, 나의 신실함을 너희들한테 증거하겠다.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낼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이 노래를 다 읽진 않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한 경계를 정해 놓으셨고 우리를 가장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삐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안 해주시잖아요. 삐뚤어진 세대. 그 삐뚤어진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벌을 때로는 내린다라는 거예요. 죽게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흩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걸 기억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반석된 행하신 모든 일이 신실한 나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너희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노래의 마무리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부르고 있어요. 주일마다.
이 행복이라는 찬양의 근거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녹아져 내려 음악을 덧입혀서 만든 것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뭐예요? 왜요? 너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며 끊임없이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강사님께서 콘티를 참 잘 짜주셨는데 반석에 대한 콘티를 짜주셨어요. 오늘 읽은 이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아마도 근거하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모르겠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는 안정적인 걸 참 좋아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 요동하면서 불안정한 거 말고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데 우리 주님은 반석이셔서 흔들림이 없고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 주님의 반석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가 안정감을 누린다. 주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누구와 함께 불러야 되느냐? 우리 여기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른의 장년에 이르기까지 청바지 실버 평안에 이르기까지 뭐 해야 돼요? 그 트로트를 부르듯이 불러야 하는 거예요. 트로트를 갑자기 사랑하게 됐듯이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찬양했던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을 아까 불렀는데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그대로 찬양을 만든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들 가운데 말씀이 다 녹아져서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르면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얼마나 많은 공감을 하면서 여러분 트로트를 왜 좋아합니까? 전 세대가? 왜 이렇게 장년층이 좋아합니까? 그것을 부르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어떤 실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때로는 어떤 그 트로트를 통해서 그 가사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찬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감이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 찬양 가사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듣자마자 말씀이 떠오르고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눈에 눈물이 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중요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줍니다. 이 노래의 핵심. 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너희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아주 그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데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면요, 독수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다. 여러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흔들고 어지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 노래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독수리는 정말 멋있고 잘생겼어요. 그렇죠? 정말 멋있고 잘생겼는데 이 독수리가 우리 새끼들을 키울 때 먹이를 줍니다. 우리 다음 화면 보시면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들에게 그 짐승을 잡아서 그 동물의 그 피를 이렇게 살을 이렇게 먹여줘요. 독수리 이렇게 먹이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둥지 안에서 배부르고 성장하는 거예요. 점점 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에 의하면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인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예언입니다.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새끼들이 이제 뚱뚱해지고 오늘 말씀처럼 기름지고 살이 찌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어떻게 이 독수리가 하냐면
이 둥지를 흔들어 버리는 거야. 흔들어 바다다다다다다다닥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이 독수리를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는 어떨까요? 죽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아! 하면서 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날개를 펴서 그 땅에 떨어지기 전에 시속 240km 아주 빠른 속도로 슉 날아서 그 새끼를 탕 받는 거예요. 죽지 않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려갖고 다시 둥지에 놔둡니다. 또 먹이를 줘요. 또 먹이를 주고 배고프지, 맛있게 먹어. 날 왜 떨어뜨렸지? 알 수 없어. 또 갑자기 또 잡아서 또 떨어뜨려요. 오늘 말씀의 비유입니다. 죽을 것 같아. 나에게 밥을 주는 엄마가 나를 죽게 하는 거야. 뭐야? 자기에게 있는 날개를 막 퍼덕이기도 해요. 막 퍼덕이는데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다는 순간에 탁 채버린 하나님. 그리고 다시 슉 올라가는 거예요. 32장 노래의 요약을 보면 이렇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아버지시고 너희들을 만드신 분이고 내가 독수리같이 너희들을 먹인다. 근데 삐뚤어진 새끼는 어떻습니까? 살찌고 비대해져서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제가 옮겨놨는데요. 그 하나님을 모른 척 한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지고 질투를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 하나님의 시기를 일으키는 새끼로 컸다라는 거예요. 갖고 이 독수리가 결단을 하는 거죠. 아, 이 자식을 이제 떠나보낼 때가 됐구나. 내 품에서 날개 해야 되겠다. 팍 던져버리는 거예요. 불태우고 화를 맞게 하고 독한 질병, 전염병을 주고 독을 주고 칼을 주고 흩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질 만큼 너를 분가시켜버리겠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와닿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로 여러분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은 이제 막 믿음이 자라나는 단계로 이렇게 둥지 안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먹이를 먹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살이 찌고 나이가 들고 커서 하나님이 그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 코로나 때문에 실직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떨어뜨려서 재정의 어려움으로 가정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던져버리십니다. 질병, 암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배우자가 계속 속을 썩입니다.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여자하고 연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속이 터져버리죠. 장애인 자식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근육을 키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독수리가 왜 던지겠습니까? 날개에 근육을 키워서 독수리가 창조함을 받은 목적대로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야, 지금도 아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라고 이 노래를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어느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노래를 지어서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것,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삐뚤어지는 존재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속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기 원합니다. 우리 20년이 된 찬양이에요. 20년도 넘게 이제 된 찬양인데 어떠한 찬양이냐면 주께 가온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정말 이 찬양의 가사대로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삐뚤어진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데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 낭떠러지에 떨어질지라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나의 삶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